1994년 10월 21일 서울에 있는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게 됐고 17명이 다치게 돼서 4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1995년 6월 29일 날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502명이 죽게 됐고 부상자는 937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부상자가 됐고 6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약 2,700억 원의 손실, 재산적인 손실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삼풍백화점 삼풍건설산업 회장 이준이라는 사람은 7년 6개월 형을 받게 됐고 서울시 공무원들 다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관계된 사람들, 또 서초구 주택과장 다 똑같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장은, 거기에 이사회 사장은 7년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하고 12명의 직원들이 전부 상고를 포기하고 7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7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 회장은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자택에 살다가 지병으로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삼풍백화점 사장으로 했던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는 2004년에 자기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됐다 생각하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결국은 부실공사, 그걸로 인해서 해외에 크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국격에도 크게 어떤 불신을 낳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훼손이 되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대대적인 부실 시공, 부실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법을 재정비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그 지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어떤 건물에 위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끄떡없게 집을 짓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일 행하지 않는다면 성수대교처럼 내려앉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 내려 큰 해를 입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집을 지었다가 그 관계자라면 다 법정에 서서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못 짓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듣기는 잘해서 귀는 큰데 실제로 행동해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기독교의 신앙은 더 놀랍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그런 힘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인간이 세워져야 할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반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람과 하나님이란 토대가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토대 위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토대 위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토대 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그분을 찬양하게 됐고 그분 안에서 그 토대 안에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토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내가 터득하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인간인 거예요. 성경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 어머니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냥 거기에서 무럭무럭 살았습니다. 자랐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마치 모태와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정말 그 안에서 평안함과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독립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우리가 출생하게 됐을 때 불칼로 탯줄을 자릅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탯줄을 잘라요.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됐으면은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품이 필요해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자라듯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처해져 있는 실존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그분을 의존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에게 재앙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이 마르고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메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걸 안타까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시 그 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신적인 그 생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악과 저주를 다 끊어내기 위해서 친히 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걷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를 가진 생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궁핍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을 떠나지 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메말라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본능,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은 다 병들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잘못 발휘가 되게 됨으로써 온갖 독소들을 뿜어내게 되고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그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그 임재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임재 안에서 내 감정이 발휘가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 욕망이 발휘가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의 참된 진실함이 발휘가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의 악의가 다스려지고 선의가 발휘가 되어지고 진정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참된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대신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죄값도 달게 받고 어떤 고난도 내가 다 받겠으니 하나님의 영만은 거둬가지 마십시오 라고 갈급한 영혼,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일정한 거리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시간을 다했을 때도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죽음이 없어요. 그분 안에 다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때가 되면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데, 지금에 잃고 늙고 병들고 연약한 이런 몸이 아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처럼 아주 신적인 생명을, 능력을 덧입은 거룩한 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절대 그분과의 위험스러운 거리까지 멀어지지 말자고요. 어떤 질병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리만큼은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돼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았다, 의미 있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철떡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 임재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뿌리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만 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오는 세상에서는 갑절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반드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이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실천이 없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했다, 제대로 배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전에는 내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분노라는 감정이 딱 다스려지는 겁니다. 절제가 되고 통제가 돼요. 야, 달라졌다. 옛날하고 네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이, 그 욕구가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 보니까 그분이 내 욕망을 딱 그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딱 길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그런 통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야, 사람이 달라졌네.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 안에 거짓됨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실함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뢰가 가는 인간이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신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믿을 만한 사람, 그야말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던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버렸어요.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어요. 이제는 진실함이 나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내가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주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이 나를 진실되게 늘 함양시켜줘서 진실한 삶을 삽니다. 옛날에는 악의가 차가지고 악이 받쳐서 살았어요. 남이 뭐라고 하면 막 그것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 하면 나는 2배로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악으로 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악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선의가, 하나님의 참된 뜻이, 선의가 나를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 선한 뜻을 해석해내고 또 그걸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뀌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야, 예수 믿더니만 완전히 달라졌다.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 잘 모르겠지만 달라졌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원수까지도 이제는 고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원수까지도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균형 잡히게 대할 수 있는 폭넓은 인간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듣고 마는 데가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듣고 실천해 보십시오. 옛날에 퀘이커교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깡패 같은 애들이 놀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난다며 하면서 이렇게 때립니다. 놀리듯이. 그러면 실제로 뺨도 돌려대요. 그런 어떤 실천의 모습들을 봤을 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를 그렇게 신의 있게, 신조 있게, 정말 충실되게 실천한다라는 건 값지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가 달라졌는지, 나는 뭘 좌우명으로 삼고 실천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옛날에는 내 성격이 그랬고 내 본능이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잡아줘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이렇게 순화시켜줘서 내가 통제되고 있고 절제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친 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철저히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정치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이 값싼 은혜, 값싼 은총에 대한 얘기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쳤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가나 노력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도를 강조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서 믿는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너무나도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실천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희생을 감수하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달콤하고 좋은 것만 교회에서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히 손해볼 줄 아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실천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내가 뭘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말하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나가노에 어떤 목사님,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본에. 그분은 아주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빈민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며 살았다고 해요. 신앙은 곧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의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됐던 한 목사가 있는데, 그분도 바로 신학생 때 그분의 명성을 듣고 그분한테 가서 그런 삶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훗날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으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평생을 바로 그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뭔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런 좋은 건물과 또 그냥 보기에 좋은 모습들만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위가 있다라는 이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로서 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건 가르치기를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막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르친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 가르침대로 병든 자를 고쳤고 그 가르침대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살려냈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말뿐인 설교자가 아닌가. 정말 뭔가 실천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풍요로운교회 성도들도 그저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늘 좋은 옷에 시원한 예배당에서 고상하게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해 가면서 뭔가 섬기는 그런 실천들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바로 복음이 이와 같이 능력 있다라는 걸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용서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사랑의 능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병이 나은지,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되는지 한번 우리도 증명해 보입시다. 여러분이 전도한 한 영혼의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방황하던 영혼들, 정말 인생에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을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도 삶에서 증명해 보입시다. 실제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정말 내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또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면 온 세상에 정말 선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하구나. 예수 믿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져서 정말 구차한 인생들이 아주 수준 높은 훌륭한 인생들로 변화됐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저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서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격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선도하고 세상을 선도하고 교회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실천하는 신앙으로 서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뿐인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어떤 능력 발휘도 못하고 사회를 변혁시키지도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켜내지도 못하고 사회의 희망이 되지도 못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존재하고 말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납시다. 실천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원리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걸 보여주고 또 복음의 원리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고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고 희망을 잃어가고 늘 마음속에 공허함과 짜증만 나고 우울해지고 정말 자꾸만 힘들어져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속에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정말 복음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다시금 정말 소망이 이 나라에 찾아올 수 있도록,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사회가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말로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목청 터지라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소리 질러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뭔가 신조 있게 신념 있게 좌우명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공허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우리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갑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더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